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오늘 4명의 여인, 4개의 인생, 4번째 이야기 우리아의 아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인들 중에서 마지막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앞선 3 여인을 소개한 것하고 다르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3 여인, 즉 다말과 라합과 그리고 룻은 모두 실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여인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바세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4번째 여인을 바세바라고 소개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의 이름을 들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 안에 거의 모든 사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펴놓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사무엘하 11장은 성경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것만 쏙 뺐으면 좋겠다. 마치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부끄러운 기록이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과거에 숨기고 싶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데 그게 기록 일기장에다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걸 누가 보면 어떻겠어요? 부끄럽죠. 예, 그 일기장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어딘가 숨겨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기록했으면 그냥 비밀번호를 강하게 걸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은 아주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모든 사람,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있는 사람은 다 그 내용을 읽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배출한 가문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첫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유다부터 집안 망신을 시킵니다.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이 없죠. 우리는 이전에 몇 주 전에 이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대결혼법 기억하시죠? 예,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 남동생을 그 형사한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이름을 잃게 하는 게 계대결혼법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 다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창기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의 아기를 갖게 돼요. 그로 인해서 다말은 2 아들을 시아버지에게 안겨드리죠. 예. 그리고 그 2 아들 중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또 한 번 막장 드라마를 써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간음죄도 모자라서 살인죄까지 추가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놀라운 신앙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정말 믿음의 훌륭한 용사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 말씀을 프린트해서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피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린 다윗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거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요, 굉장한 하나님께서 고된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힘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위대한 주님의 종들은 다 그 삶을 보면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 막내 있죠? 막내는 사실 아이가 많으면은 천덕꾸러기처럼 자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막내로 태어나서 들여서 양을 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였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까지 돼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가만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질투가 발동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나 시기해갖고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다윗왕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다윗은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여러 것을 떠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울왕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윗을 찾아 돌아다녔는지 이 다윗의 도피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지명을 읊어드릴게요. 노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노, 가드, 아둘람굴, 모압, 헤레스풀, 그일라,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람 평야, 유다의 갈멜, 다시 십 황무지. 와,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다윗은 20대의 생애 전체인 10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잠깐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사울왕의 군대에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지은 시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그 시편들이에요.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반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눈물과 땀과 피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삶의 고난은, 그 어려움은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2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내 인간적인 내 손을 가지고 내가 복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자, 그런데도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추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족속이 있죠. 블레셋 족속. 그 블레셋 족속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왕 사이에 아주 커다란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전투에 다윗도 그 부하들과 함께 참여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 전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오명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전투가 바로 길보아 전투라고 해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죽어요. 전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다윗은 드디어 도피 생활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 헤브론에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이때가 다윗이 30살이에요. 아주 젊을 때 왕이 됐죠.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과 함께 2년 반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를 헤브론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브론 시대 때 다윗 왕은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부하에게 살해당해요. 그래서 11지파가 다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윗은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도읍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도 불리고 또 그 지역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예 전부 다 같은 장소예요. 다윗은 그곳 예루살렘 성에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즉 법궤를 메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잘 모시고 나서 그곳에 성막을 지어갖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갖고 아주 강력한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여기까지는 아주 승전하고 승승장구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어요. 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참 진리예요. 이 말씀 참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진짜로 위험한 때는 고난당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을 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자,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참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었죠. 위기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득했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11장에 와서는 확 바뀌게 됩니다. 이 11장은 읽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까 그랬죠? 메시아의 표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며 시편 중에 반을 기록한 예배자이며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소년 다윗 등 아주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다윗 왕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만큼은 끔찍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다윗이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굴 제일 존경해요? 예, 그 사람이 만약에 알고 보니까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 충격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사무엘하 11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펴고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네. 자, 여기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아비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즉 새해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음력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겨울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이 말발굽이 막 진흙에 빠지고 이 전쟁할 때 아주 좋지 않아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암몬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찌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항복시키지 못하고 그저 이 계절 문제로 회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자 다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다윗은 암몬을 치기 위해서 총사령관 요압 장군을 군대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왕국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왕이 없어도 군사들이 잘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과 다윗의 모든 군사들이 이 난곤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이 암몬족 속의 라빠 성을 에워싸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왕국에 남아서 승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전투에 앞장서던 다윗이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왕국에 혼자 남아서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왕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장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니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예, 아무 분위기가 안 좋게 시작하더니만 그저 사고가 터졌네요. 그렇죠? 자, 2절에 시간이 어느 때라 그랬어요? 저녁 때라 그랬죠. 여러분 저녁 때는요 사람이 감성적이 되기 쉬운 때예요. 막 노을이 막 이렇게 아름답게 석양이 펼쳐지고 얼마나 감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는 건 낮잠 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왕궁의 지붕 위를 산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하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잤다는 이 사실 자체가 다시 지금 영적으로 모든 상황이 좀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낮잠 자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바로 이런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럽니다. 자, 노을을 감상하기 위해서였는지 다윗은 시온산의 높은 곳에 위치한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 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궁은 더 큰 제일 높은 곳에 세워졌으니 거기에서 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으니 밑에가 다 보이죠. 고대 근동 지방의 집들은 이 폐쇄된 앞마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앞마당에는 우물과 같은 곳들이 있었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지붕 위에서 이웃집을 내려다보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기고 지금 아래를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은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눈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마음속까지 유혹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왔어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동시에 발동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그리고 사람 보냈어요. 자,
보아가 그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록 눈과 마음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다면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0계명은 제7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또한 17절에서 10계명이 나오는데 10번째 계명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 계명이 벌써 딱 걸려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 다시 이 말씀을 지켰다면 모르지 않았죠. 이 말씀을 알았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그 순간만큼은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이 밧세바는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엘리암과 우리아예요. 우리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이냐면 장인과 사이사이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8절부터 39절까지에 걸쳐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이름을 떨친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들의 이름이에요. 모두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3명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예요. 당연할 자가 없어요. 혼자만 몇백 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 다음에 그들보다는 못하지만 정말 최고의 용사 3명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 다음으로 33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누가 나오냐? 바로 엘리암이라는 이름과 우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암은 34절에 나오고요. 우리아는 39절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아마 이방인들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엘리암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엘리암의 뜻은 하나님은 동족이시다, 친척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39절에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빛이시다, 여호와는 불꽃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자, 이 이름으로 봐서는 우리아는 비록 가나안의 헷 족속이었지만 유대계로 개종했거나 이미 그 아버지가 개종해서 아버지가 우리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자, 추측해 보건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장수 엘리암은 자신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생사를 같이 했던 젊은 장수 우리아를 아주 좋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 아닌 햇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심과 그의 인격과 그의 용맹함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딸 밧세바를 바로 그 아내로 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이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이 7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헷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은 거기에만 가나안에만 살지 않았고 고대 근동 전체에 분포했던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는데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웠던 민족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 터키. 그래서 이 헷 족속은 터키의 조상입니다. 이처럼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우리아는 함께 다윗의 용맹스러운 30인 용사들 중 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암몬의 랍바성 포위 공격에도 지금 같이 나가서 함께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알아본 그녀 밧세바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었어요. 더욱이 그녀의 남편은 다름 아닌 다윗의 30인 용사에 속하는 장수로서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신하의 이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즉시 다음 명령을 내립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라 그래요. 결국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니 그 여자가 다윗에게 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때였으므로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였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상황은 끝? 상황이 끝나버렸어. 일이 벌어졌어.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물이 엎질러져 버렸어.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하 11장 4절 한 문장 안에 5개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이 보내어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밧세바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을 때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 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왔다 그럴 때 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녀와 더불어 동침했다는 단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돌아갔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5가지의 단어가 계속해서 연달아 나와요. 바로 이와 같은 동사 5개를 연이어 말함으로 당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것은 그것을 이루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사학위를 따려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 저 롯데 빌딩 세우는데도 시간 오래 걸렸죠. 그런데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는요 단 몇 초면 다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지는 거는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성 그 유명세 그거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 무너져요. 사람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죄를 향하여 행동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죄 짓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들이 사람의 손이 사람의 입이 죄 짓는 데는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죄하고 돌려보냈는데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절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네요.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때였으므로 라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녀가 생리기간이 끝나고 율법에 따라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그녀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의 내용과 함께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가 아닌 다윗의 아기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1장 5절은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이렇게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 이 책임이 따르는데 남자들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 안 해서 이 남녀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여자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남자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원래 많은 경우에 그래서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또 다른 행동을 개시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오게 만들어요. 적들과 싸우다 영문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온 우리아에게 다윗은 안부를 묻습니다. 7절에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묻고 여기 몇 가지를 물었죠? 세 가지 물었어요. 예, 요압의 안부, 그 다음에 백성의 안부, 전쟁의 상황을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히브리어로 다 전부 다 샬롬이에요. 샬롬. 예, 요압이 장군 요압은 잘 있냐? 샬롬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즉 군사들은 다 샬롬하냐? 그리고 전쟁은 샬롬하냐?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안전, 온전, 일이 잘 풀림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이 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다 가식적인 인사였던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관심은 뭐에만 있었을까요? 샬롬이 있던 게 아니고요. 오로지 자신이 저지른 음행을 어떻게 하면 덮어버리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아에게 이르기를 내 집으로 내려가 내 발을 씻어라 하였으므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갔고 왕의 음식이 그의 뒤를 따랐다.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라고 왕의 음식까지 딸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일이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사무엘하 1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의 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종들과 함께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먼 길에서 방금 오지 않았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하였다. 자, 여기서 8절부터 10절까지 내려간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자, 다윗은 왜 너는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아는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그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아가 11절에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아라는 사람.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원약대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제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와, 여러분 우리아의 대답은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신하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잘됐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러 갔겠죠. 그러나 우리아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다윗 왕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다윗 왕이 원래 이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죄악의 마음이 완전히 점령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찔림을 받지 않고 그 다음 계획을 실천에 옮기죠. 다윗이 우리아의 맹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아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술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술 취해서 그 술김에 집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다. 우리아야, 내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씁니다. 세 번째 계획을 옮겨요. 우리아는 다윗이 준 편지를 가지고 요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본인은 보지 않았어요? 왕이 준 편지니까 감히 보지 않았죠?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으로 보내서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머리를 어디다 써요? 죄를 짓는 데 써요. 죄를 짓는 데. 그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어느새 사단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를 마치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부립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통해 전해진 왕의 편지를 보고 실천에 옮겨요.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결국 죽게 만드는데 우리아가 죽을 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도 함께 죽습니다. 깜짝같이 우리아가 전사한 것처럼 꾸몄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을 당한 거죠. 그것도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자에게 자신이 그렇게 충성을 다 바쳤고 신뢰했던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죄는 자기 만족과 권력 남용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가장 큰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졌던 것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런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음행을 덮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 한다면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영혼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게 더 큰 죄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파당이 갈려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볼꼴 사나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죠. 그 목회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범죄에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동조자가 있었어요. 다윗은 요압까지 자신의 죄를 짓는데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 훗날에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내 아들만큼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윗의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을 대적해서 다른 왕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 전사 소식이 왕궁과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뭐 전쟁이라는 게 사람이 죽기도 한 거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장례 일정이 모두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밧세바는 결국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으며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악했다. 맨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좋지가 않습니다. 좋게 끝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앞에 보면 라틴어로 꼬람데오라고 돼 있죠. 꼬람데오. 예. 여러분 이 꼬람데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아주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내가 나를 없이 여기려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다윗의 죄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뭘 알겠어? 하나님 나 안 보고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행동하느냐, 그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마음과 눈과 몸을 지켜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그건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면서 여겼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 업신여긴 거, 하나님 말씀 등 뒤로 던져버린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결심으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다윗의 생애는 그 후로부터 재앙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되죠? 7일 만에 죽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름도 참 나쁜 이름이죠. 암논이 아니고 암논입니다. 니은 받침. 이 암논이 다윗의 딸이 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배달은 딸, 누이예요. 이 누이를 강간해요. 그리고 버립니다. 쫓아내 버립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하게 돼요. 이 압살론은 다말의 친오빠예요. 그리고 이 압살론이 나중에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의 왕위를 강탈하게 돼요. 얘도 놈이네. 놈이 아니고 롬입니다. 롬. 네, 롬.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결국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과 압살롬의 편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덮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됩니다. 죄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떠날 때, 그리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을 때 그 죄는 처리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덮으려고 한다면은 그 죄보다 더 큰 죄의 보장이가 필요한 거예요. 악순환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 말씀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이 그때 회개한 그 회개의 기도가 그대로 적혀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씀과 떨어지면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을 잠시라도 쉬어서는 안 돼요. 만약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십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매를 적게 맞으려면 어떻게 하죠? 빨리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비극과 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다시 왕으로 다윗은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은혜의 언약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밧세바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성경에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와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역대상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과 아들,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들과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대부분 한 여인에게서 아들 한 명씩만 낳았어요. 그런데 밧세바에게는 다윗 왕이 모두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4사람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가 나왔습니다. 여기 밧수아라는 이름은 밧세바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추측해보건대 다윗은 죽기 전에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게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김은정 전사님께서 지난주일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밧세바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전사님 말씀대로 성경에는 밧세바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밧세바가 한 일이 없어요. 예, 밧세바가 한 일이라고 하면 목욕하다가 다윗에게 자신을 보임으로써 다윗이 넘어지게 한 게 있죠. 자신의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고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자기와 다윗 왕의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여야만 했습니다. 그 밧세바는 다윗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아주었고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라서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즉위하도록 다윗에게 가서 어필한 행동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지만 너무 나아가서 소설을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밧세바에 대한 과도한 추측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동안 여러 번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밧세바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밧세바의 이름의 의미는 번영의 딸, 풍요의 딸, 맹세의 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밧세바를 정치적 욕망을 드러낸 판무파탈의 악녀로 묘사합니다. 예, 치명적인 여인이라는 뜻이죠. 판무파탈, 불어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유혹을 한 여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가 왕의 부름에 거역할 수 없어서 복종했던 가엾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녀가 다윗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알몸으로 목욕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을 유혹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다고 그녀를 필요 이상으로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그녀도 분명히 죄를 진 거죠. 아무리 왕이 자신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바세바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라고 왕에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했어요. 결국 바세바도 함께 죄를 짓는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편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세바는 오해했다 그랬죠. 그녀는 울면서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원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게 한 원인 제공을 자신이 했다는 생각을 결코 평생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세바의 심정이 얼마나 평생 복잡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과 함께 바세바도 도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자기와 다윗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을 것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언제나 그녀를 그래서 더욱더 보호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세바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바세바의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믿음과 진실함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세바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가 비록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죄, 도적질, 살인죄, 삼박자 죄의 종합 세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왕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겠죠. 다윗 왕은 갔겠죠. 다시 한 번 누가 갑니까? 그는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만나기가 참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껄끄러웠을 것이에요. 누구죠? 우리아. 바로 우리아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그러나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바세바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성화의 과정인데 그게 너무나 혹독해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며 어떻게 해서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구원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